샬롬, 해피투게더 영상 큐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것처럼 오시리가 곧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씻어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은 장막과 집을 비유하여 죽음 이후의 부활에 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 즉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에 자신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영적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약속대로 오실 그날에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여정을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모두는 바울의 교훈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살아온 신앙의 여정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이 준엄한 일 앞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주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형벌이 아닌 생명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 주님의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힘쓰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불신자들도 주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에 그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삼위 하나님에 관한 그 이야기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알 수 없고 오직 유일한 영생의 길을 담고 있는 성경을 통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명확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지 교훈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온전히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인지 깊이 있게 묵상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을 통해 교훈받게 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과 영원한 상급을 허락하실 텐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가리어 분별하여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돌보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